하나, 둘, 셋. 잘 들려요? 네. 들려서. 여러분은 다들 어머니 아버님이 다 선교사님이죠. 목사님이죠.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다행이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가지고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전도사님을 15년을 하셨거든. 거의 50세가 돼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교회를 맡아가실 때 농촌 교회면서 어려운 교회만 다니셨어요. 봉암이라는 데라고 저 조치원 병원이 있는데 나는 초등학교를 3번 다녔거든요. 2년마다 이렇게 옮기니까. 이사가서 밤에 들어놓는데 별이 보여. 별이. 신기하지? 방에 누웠는데 별이 보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붕이 듬성듬성 뜯어져 있더라고. 근데 그때가 6학년 때인데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쑥을 뜯어다가 끓여 먹고 이걸 반복하니까 부항이라고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누렇게 부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결혼해서 목회를 나갈 때까지 그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잘 됐고 3끼 먹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신학교 4학년 때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4년 동안이 처음으로 기숙사를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기숙사비는 냈어요. 우리 모건대학교를 설립하신 도익서 박사님이 나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가는데 학비 식비를 줘서 중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는데 또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학비 식비를 주고 대학교를 못 갈 때 모건대학에 묵고 4년 동안 학비 식비를 줬어요. 나 혼자는 먹는데 그거 가지고 동생 둘하고 아버지랑 넷이나 먹어야 되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기숙사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권을 못 샀어. 옛날에는 한 달치 식권을 사요. 그게 점심부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같은 룸메이트가 우리 목사님이 1년 선교 목사님이 계신데 점심때 와서 밥 먹으러 가서 그래요. 나 식권 못 샀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숟갈 하나만 구해보래. 왜 그러냐니까 무조건 숟갈 하나만 구하래. 그 숟갈을 구했더니 가재. 식당으로 가서 밥을 타오더니 이 양반이 자기 밥의 반을 딱 떠는 거야. 반을 나를 줘. 아, 이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는 거야. 소화제, 겔보스 이런 걸 꺼내서 앞에 놓더니 나는 밥을 줘도 못 먹는데 양이 꼭 한 그릇에 딱 반밖에 못 먹는다. 잘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한 학기를 그 양반의 반 밥을 먹고 한 학기를 지난 때가 제일 좋은 때야. 반이라도 3끼를 먹으니까. 그 정도로 어려우니까 제가 제일 이해 못할 성경구절이 오늘 읽은 성경구절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뭐 우리 아버지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이 설교를 자주 했어.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능하고 세상에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할 때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왜냐하면 우리부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난해서 이어져 내려오지 못하고 새 옷 한 번 사서 입어보지 못하고서 큰 옷 갖다 입고 또 갖다 입고 또 갖다 입고 그렇고 살고 이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나갈 때까지 이게 말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1월 18일 날 결혼했잖아요. 예복을 신랑이니까 까만 양복 하나를 맞춘 거예요. 겨울 걸로. 그 겨울 거 가지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4계절 그거 하나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 이 말이 믿어지느냐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떠나가서 나 혼자 살고 싶었는데 마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대전으로 부르시더라고. 도익서 박사님이 불러서 대성중학교 미션스쿨에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 나는 살살 아버지 눈길을 피해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모았죠. 담배꽁초 털어가지고서 돌돌돌돌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피는 거예요. 혹은 피기 시작하고 아버지 안 볼 때 술 갖다 마시고 싸움박질하고 아버지 안 볼 때 반항을 하는 거죠. 이 반항이 교묘한 방법으로 아버지한테 반항한 겁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인데도 우리 반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줄 까맣게 봅니다. 그러기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만기가 됐어요. 후반부인데 미션 스쿨이니까 어느 날 광고를 하더라고. 자, 남학교, 여학교가 저쪽은 여학교가 있고 이쪽 남학교가 있는데 다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한대. 학생 부흥회. 학생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오전 학습만 하고 오후는 빼준대. 거기다가 옵션이 뭐냐면 저쪽 여학생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나도 가겠다고 선택을 했잖아. 그때 지금 교단이 그 학교가 지금도 있는데 복음교단이라고 포스게아 교단이라는 교단에서 탐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파송이 됐어요. 영국 귀족 출신이야. 아주 우아하게 작성했어요. 참 품격 있게 생기신 선교사님인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다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도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서로 몸을 조신하게 잘 챙기던 학생이 은혜 받고 나서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막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남녀가 막 섞인 거예요. 그러기를 일주일이야.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반응이 없어. 그게 나하고 같은 반에 전도사님 아들이 하나가 있어. 요 두 사람만 아무리 통성기도를 시켜하거든 주위만 쳐다보고 나도 했었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집회를 딱 마친 다음에 그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길을 걸어서 집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고민이 많지. 그 친구도 전도사님, 아버지가 전도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늦게 전도사님이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침마다
양젖을 짜가지고 그 젖을 데워가지고 병에다 덜어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팔아서 살고, 난 그 친구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 옛날에 새우젓을 말해요. 통에다 지어가지고 그걸 배달하는데 정말 학교에는 오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학교 근처에 우리 올라가는 언덕을 지나가다가 얼른 빨리 여기를 벗어나려고 자전거에다 싣고 지나가다가 그랬는지 확 자전거가 엎어지면서 새우젓이 길바닥에 쫙 퍼진 거예요. 그것을 이 친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바닥에 흩어진 새우젓을 손으로 막 긁어서 진탕이 돼서 그러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두 친구 두 사람이 우리가 내려오면서 야, 너랑 나랑 왜 그렇게 그런다냐? 너 예수 믿을 거냐? 글쎄, 너는 나도 몰라. 서로 입장이 알거든. 너는 교회 안 갈 수 없지 않냐? 너도 교회 안 갈 수 없지 않냐? 그러고 내려오다가 길이 지금 우리가 목동이라는 대전 목동에서 대동이라는 데가 멀어요. 거기를 그냥 걸어가면서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가 너하고 나하고 오늘 저녁에 둘이 같이 기도해보자. 저녁 먹고 다른 애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받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녁을 먹고 대동 장로교회라는 장로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 밑에 지하에 들어가서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걔는 강당 앞에 있는 쪽에, 나는 저 뒤쪽 신당 쪽에 있는데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면 교회를 안 갈 수가 없고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많거든. 은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했지. 고무신 갖다 여사 먹은 것도 회개하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속에 회개를 애를 썼지. 몸부림을 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참 애를 쓰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툭툭 쳐.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앞에 있던 친구야. 그랬더니 날 보고 그래. 소식 있냐? 없어. 너는 그래. 나도. 그러고 철기도 앉았잖아.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뒤에가 12시 가까이 됐더라고. 그렇게 앉았다가 어떻게 해서인지 야, 너랑 나랑 두 손 둘이 한번 손잡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주여 그러는데 똑같이 성령이 불을 받았어요. 이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어. 여럿이 있는 데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똑같이 성령의 불을 받는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건 방언이 함께 터져나오면서 이 방언의 소리가 한국말로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게 들리는데 그 회개를 하려고 애를 썼잖아. 근데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냥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속에 있는 게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눈물 콧물로 그냥 뒤집어지고 기도했는데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 소리가 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용히 멈추고서 진정을 하고 눈을 떠보니까 새벽 기도하느라고 교인들이 있더라고. 그 시간 동안에 걔는 어느 구석에 가 있는지 나는 어느 구석에 있는지 어떻게 둥그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은혜를 받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평생에 처음 보던 예배 시간이에요. 얼마나 가슴을 열고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아침에 나왔는데 그 아침에 우리 앞에 대동천이라고 조그만 개울이 흘러가는데 옛날에는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오물들이 흘러내려가면서 아침 저녁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면서 수증기가 올라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가로수 나무가 있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저 뒤에 식장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산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안 그래서 성경에 산악이 박수하며 하는 소리를 은유적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봤어요. 그 환경이. 그리고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지. 근데 그 순간에 인생관이든지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무능한 인간, 내가 존경할 수 없는 인간, 속으로는 저렇게 무능해서 할 게 없어서 목사한다고 말이지. 교인들 돈 뺏어갖고서 헌금 내서 그걸로 먹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내 가슴 속에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위대한 분은 없어. 우리 아버지가 피난 나오셔가지고 그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거든.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불을 얼마나 뜨겁게 받았는지 한겨울에 방화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옛날에 큰 드라무통을 한국의 방화 문제가 이 방화든지 시설이 약할 때니까 드라무통을 반으로 잘라요. 반으로 잘라가지고 건물 옆에다가 그걸 몇 개씩 이렇게 배치해서 거기다 물을 담아놓는 거야. 왜? 비상시에 불나면 그걸로 불 끄려고. 그게 방화통이에요. 근데 한겨울에 그 방화통이 얼었잖아. 너무 몸이 뜨거우니까 방화통이 깨고 들어가서 그냥 거기 앉았는데도 그냥 뜨거운 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성령만 있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착한데 음성이 외줄로 들리더래. 착 들리면서 뭐 하길 원하느냐? 예, 저는 전도하길 원합니다. 전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님이 전도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전도사님 오면서 옛날에 두루마기 입고 가다가 동네 청년들한테 많이 좀 맞기도 했지. 그리고서 신발이라는 게 요즘은 구두가 흔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때 구두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도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나서 이렇게 신발을 보면 저 사람께 헌금을 내게 새 거면 우리 바꿔보자고. 그래가지고 맞으면 그 자리에서 큰 거를 받고 싶고 들었고 옷도 받고 입고 들어오시고 아주 우리 어머니가 죽을 지경이지. 그거 하나도 간신히만이라도 뒤집어 놓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85세신데 지금도 깨끗하고 입고 다니시면서 나랑 식사하러 가잖아. 가면 이렇게 하다가 옆에 누가 앉잖아. 그러면 다 닦고 정중하게 일어나지. 그래서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릉중앙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전도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깨끗한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하니까 아이고 그러시죠 어르신 이거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전도지를 꼭 주시고 나서야 앉으시고. 그 아버지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위대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경험을 하지 않고는 머릿속에 신앙이 되고 말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방언으로 찬송하며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 기도하고 갔다 와서 공부하다가 너무 마음이 걸걸하면 나 잠깐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이 문을 잠깐 둬.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서 잠깐 기도한다고 기도 시작하면 웅성웅성 소리가 나. 눈을 떠보면 새벽 기도 오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도 표현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그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그리고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날 좀 봐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다 하고 목적지를 알려준 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고 가라. 다시 하십시다. 믿고 가라.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게 모르는 일이 많을 거야. 나는 군대 갈 나이가 온 거죠. 신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나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신학교 나와서 목회할 사람이니까 군종과로 좀 가게 해달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냥 기도했지.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하나님이 군종과로 보내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논산 훈련소 갔더니 하사관 후보자로 선택이 되더니 특별 병과를 받는데 탄약 병과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온 분이 있나? 없지? 갔다 왔어? 아이고 다행이다 야. 탄약 병과를 받았어. 걔는 6개월 훈련을 마치고 배치된 데가 저 제천에 있는 탄약창이라는 게 큰 창고지기로 파송된 거예요. 거기로 간 거예요. 군인이 뭐 하는 거냐? 아침에 일어나면 총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회하면 빗자루 들고 삽 들고 가는 거야. 왜? 우리는 탄약이 막 들어오면 탄약을 여기다가 어깨에다 매가지고 이걸 갖다가 탁 이렇게 나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거를 안 날릴 때는 탄약 이 창고를 스르르 닦고 보존하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야, 탄약이 막 들어올 때는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아. 이게 막 들어오고. 그러면 다 계급장은 필요 없어. 계급장을 빼놓고서 이거를 놓고서 탄약을 갖다가 나르는 거야. 나중에 이거를 그들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까대기라고 그래. 까대기. 이 탄약 큰 박스를 여기다 딱 올려놓지. 이거를 날려다 놓고 탁 갖다가 이렇게 얹어놓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뭐든지 왼쪽 어깨에다 딱 어깨는 손도 안 돼. 근데 그거 딱 넣으면 딱딱 맞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는 목회하고 설교할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이야. 3년 내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아. 그리고 제대했잖아. 그리고 시간이 쏜살같이 6년이 지났어요. 딱 6년 만에 나한테 누가 뭐라는 거야? 너 유학 가. 유학기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84년도 9월 달에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한인 상점을 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아도 일이 있어야지. 인사하고 혹시 여기 일거리 있나요? 아이고 유학 오셨네요. 예 왔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면 될 텐데 사실은요 제가 목사거든요. 네 늦게 유학 왔다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잘 있으면 전화드리겠다. 그리고선 일이 있어야지. 생각해봐. 이건 바꾼 그러고 일 시켜야 되는데 목사 보고 이건 그럴 줄 없잖아. 그런데 아주 나이스리 거절하는 거야. 그런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할 수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국 큰 이 상점이 하나 나오길래 그 앞에다가 사람을 구한다고 써붙였더라고요. 근데 쑥 들어갔어요. 여기 사람 구하면 구한대. 나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백인 이렇게 안 된대. 왜 안 되냐? 당신은 안 된대. 아니 왜 안 되냐? 좀 뭔데 그러냐? 내가 자꾸 집요하게 물으니까 뭐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더니 한쪽 벽에 가더니 이쪽 대형문을 쫙 여니까 그 안에 맥주 박스, 콜라 박스, 박스란 박스는 대형을 쫙 들었는데 마침 대형 트럭이 부릉부릉부릉 하고 거기 앞에 대더라고. 그 사람이 뭐라면 이 박스를 갖다가 여기다가 실는 게 일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건 내 전공이라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등치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근데 내가 시범을 보이겠다. 가서 6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세상에 아직도 가닥이 살아있는 거야. 탁 올려놓자마자 갔다가 손도 안 대고 착착 대니까 기가 막혀 하는 거야. 여러분 알죠? 그 사람 손들고 이렇게 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든지 이거밖에 없지. 우리나라처럼 어깨에다 딱 이걸 갖다 놓는 이게 없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딱 원더풀.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서 짐을 바르고서 일당을 주더라. 그 일당을 받아가지고 내 방에 들어와서 그 봉투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 얘기 좀 하시죠. 군대 가서 이거 할 때 야, 너 앞으로 6년 후에 미국 갈 거요. 미국 가면 너 못 먹어. 너 아르바이트 할 거 없어, 너가. 응? 그러니까 이거 해서 네가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내가 원망이라 하지. 3년 내내 도대체 하나님은 정신이 있으신 건지. 내가 목회할 사람이 이게 할 사람이냐고 이랬는데 딱 6년이 지난 후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 될 줄 누가 알았냐?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앞길을 몰라.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는 모델을 실물로 보여주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딘데요? 거기가 괜찮은데요? 그렇게 묻고 간 게 아니고 믿고 갔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고 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가세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달라요. 문제는 하나님은 손으로 잡힐 만큼 보이지 않는 것이고 현실은 눈에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난 참 재미있는 얘기 읽었어.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90세 때. 옆집에 47살 먹은 남자가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저 할머니가 사셔도 얼마 못 사시거든.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랑 계약하시죠. 뭔데? 제가 할머니한테 2,400프랑씩 한 달에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정도예요. 2,400프랑을 드릴 테니까
할머니한테는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저한테 주시는 걸로 하시죠. 할머니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거든.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좋다고.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 이 양반 계산은 90세니까 살아봤자 몇 년, 길게 봐야 10년, 10년 해봐야 480만 원씩 10년 해봐야 4,800만 원이야. 그거 가지면 집, 그 돈은 너무너무 싸지. 뭐 10분의 1도 안 되지. 근데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언제까지 사실 줄 알아? 10년 돼도 안 돌아가시더니 20년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30년 돼도 안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가 속상해서 그런지 77살 때 지가 먼저 죽었어. 그리고 이 할머니는 2년을 더 사시고 122세에 돌아가셨어. 이게 기네스북에 나와요. 아는 게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는 게 없어.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확신하면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수없는 의심이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한 의심이 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너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현실 속에서 정말 나랑 함께 하실까?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게 의심이 돼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4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모든 걸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은사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단 한 번만 주시는 거니까 어림없는 소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은 물질의 양적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통치 개념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책을 읽다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죠. 책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난 요즘 여러분들 책은 모르겠어. 애들 책은. 우리 때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누구로 나오냐면 선교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를 개척한 인물로 나와요. 그 데이빗 리빙스턴 박사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 미지의 세계 거기를 향해서 가셨는데 끊긴 거야. 소식이 딱 끊기니까 거기 그 데이빗 리빙스턴 박사님을 찾아내기 위한 탐험대를 조직해요. 그 탐험대 대장이 헨리 스탠이라고 하는 탐험대 대장이 나와 조직이 됩니다. 근데 책에도 헨리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를 리빙스턴 박사의 뒤를 찾아다니면서 천신만고 끝에 그분을 찾았죠. 찾았는데 아프리카에서 벌써 오지에서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 30년 이상 사는 동안에 말라리아로 고열로 죽었다가 살아난 게 20번이 넘어. 오른쪽 팔은 사자가 물어가지고 이게 팔이 덜렁덜렁 붙어만 있지 기능을 못해. 그 오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60세가 됐는데 60세 된 이 리빙스턴 박사님이 80도 넘고 90가는 바싹 늙었고 눈에는 피로, 얼굴에는 피로가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해리 스탠이라고 하는 이분이 박사님 갑시다.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는데 갑시다. 그런데도 피곤해 죽을 것 같은 이 리빙스턴 박사가 아니요, 난 안 갑니다. 난 여기서 죽을 거예요. 설득하다 못해서 그냥 그분을 놔두고 찾았다는 보고만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올 겁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후에 1837년도 3월 19일 날 마지막 일기를 쓰고 이분이 길바닥 위에서 그냥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3월 19일 날 마지막 일기가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 나의 생명이시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못난 몸을 몽땅 바치다이다.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조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한테 돌리는 찬사의 말이죠.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하며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리빙스턴의 관점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길을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의 눈길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여지없이 흔들리더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너무 이기적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일이 너무 많아요.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면 동시에 우리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여러분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내가 존경하지만 완전한 분은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식한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지. 왜냐? 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완벽하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완전함에도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여기에 이 방향을
이쪽 가면 부산이고 이쪽 가면 서울이다.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시그널이 있잖아. 여기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놓은 거. 이쪽 가면 서울이고 이쪽 가면 부산이고. 목회자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쪽 가면은 여기를 바라보라는 거야.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 거기에 간판에 그려진 게 실이 벗겨나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글씨가 삐뚤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람들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예수는 안 보고 여기 목회자가 가르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표야.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길을 잃지 않지만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어머니 아버지 바라보던 길을 잃어버려요. 교인 바라보면 더 길 잃어버려요. 장로님 바라보면 더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나는 한때 방황을 심하게 했어요.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님들 만나면 다 목사님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야. 얼마나 절망감이 들어오는지, 이게 교회냐, 이게 목회자 세계냐, 이게 장로들 세계냐.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안 가려고 하다가 중도에 놓으려고 신학교를 포기했어. 이런 세상인 줄 몰랐단 말이야.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 나 혼자 기도하고 사는 게 나은데. 그러고 절망했던 나를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다시 일어서게 됐어요. 왜 세웠을까? 그렇게 혼돈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약점을 감추고 완벽하게 자기를 드러내서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해요. 그러나 실수하는 중에도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정작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만나주셨고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꼭 죽을 줄 알았어요. 교회가 다 풍지박산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위기 속에서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혹시 나는 미국 유학 5년을 했거든요. 유학하면서 미국을 몰라. 왜 모르냐? 일하느라고. 잠을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해서 일하느라고 나야가라도 못 가봤어. 아직도 못 가봤어.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라스베가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미국에 5년 살면서 미국을 가볼 생각 없었어. 딱 한 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필라델피아를 그 썩은 차를 끌고 가는데 일주일 사는 동안에 피자를 일주일 먹으며 살았어. 피자 한쪽을 사가지고 한 번을 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3개를 나가서 콕하고 피자하고 먹으면서 오늘도 피자, 내일도 피자, 모레도 피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겠어. 왜냐하면 미국 갈 때 들고 갔던 돈이 1700불이야. 1700불이면 84년도 환율이 800대 1이니까 210만 원이 조금 못 돼요. 근데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 도착했잖아. 시카고 어해공항에. 근데 딱 나를 픽업하러 누가 나왔냐면 유학생, 아는 유학생이 미리 전화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공항에 내려서 짐을 싣고서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그 친구가 나보고 뭐라고 한 거니? 목사님, 학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일하면서 해야지. 미국서 일하려면 차가 있어야 돼요.
나는 평생에 차라는 걸 내가 운전해 본다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운전 면허증도 없지.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어. 그래 내가 아유 차를 사? 차가 얼만데? 천차만별이지요? 이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잔디밭에 차 하나가 서 있더라고. 차 하나가 딱 서 있는데 이 유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더니 뭐 차를 갖다 줬다 딱 대더니 가는데 보니까 유리창 앞에 차값을 써놨는데 1,700불 써놨어. 나한테 물어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목사님 2차 사세요. 2차 사세요. 이거요 굉장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를 하더니 이거요 할머니가 타는 건데요 아들이 의사랍니다. 할머니한테 차를 새 걸로 사주기 위해서 이 차를 판대요. 이런 게 없습니다. 사세요. 내가 그때 야 이 사람아 내가 가진 돈이 1,700불이야. 이거 다 주고 사면 어떻게 사? 그래요? 그래도 사세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밤부터 일할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계약하고 그 차를 사고 내려서 시간차도 없이 그날부터 그날 밤에 가서 일하는 거야. 새벽 3시에 들어왔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는 유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못 가봤어 아직도 미국을. 지금 가봤으면 좋겠어. 그러고 살았는데 5년 사는 동안에 먹는 거면서 필사적으로 살죠. 집사람하고 애들은 아버지 목회하시는 농촌교회에다 놔두고 빨리 마치고 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빨리 마치고 돌아와. 뭐 수염이 이렇게 자라도 수염 깎을 새도 없고 참마 입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닭튀김도 해봤죠. 프레스도 해봤죠. 청소도 해봤죠. 접시도 닦아봤죠. 내가 재봉틀을 잘해. 옷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옷을 만드는데 지금도 내가 재봉틀만 갖다 주면 옷을 박아서 만들어. 안 있는 것 같은 눈치야? 안 해본 게 없어요. 딱 치면 신경을 어디서 써요? 신경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돈이 모이나? 돈이 모이냐? 그런데도 우리 학교가 나를 좀 잘 봐줬는지 돈을 못 내도 제때 안 내도 봐주고 또 봐주고 졸업할 때 5,000줄 빚지고 졸업을 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시킬 때 하나님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때 참 집에 있는 애들이 보고 싶지. 2살, 3살을 놓고 왔지. 우리 집사람 보고 싶지. 저 구름이 뜨면 말이에요. 저 구름이 그냥 제멋대로 생겼는데 저 구름이 저기서 우리 집사람처럼 아빠 지나가다가 우리 아이들 같은 애 보면 가슴이 격동이 쳐가지고 운전을 못하겠어. 옆에다 대놓고 참 울다가 진정하면서 가야 됐어. 그때 내가 한 것은 잔디밭에서든지 마음이 들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해변에서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이만큼 지났어요. 죽을 것 같았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그 고생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죽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 영적 생활은 천국을 향해 가는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이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